묵상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시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동전양면과 같다 했죠? 우리의 손이 손바닥과 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한다든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강조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버린다면 이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고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힘없는 어린 생명일지라도 자신과 동일시하실 정도로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 남자나 여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사랑하신 주님이 차별하실 이가 없습니다. 또 주님 가신 길을 따르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차별을 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성품이시며 본질이신 까닭에 그 가르치심이 동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완전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주제로 삼아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이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 어제 아침 우리가 들었던 내용의 말씀인데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하였는데 이러한 그 바울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권면한 것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주인과 종처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명하는 대로 순종할 때 그 몸은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완전히 죄된 생각에 찌들어 있는 가히 살인적인 분노와 미움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많은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아주 강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남편하고 산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여서 교회를 나가지 마라. 너 예수 믿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다른 것들은 다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리할 수 있지만 생명에 관한 것은 곧 자기의 목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청년 남녀가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은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할지 철저하게 교회에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기 전부터, 아니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만남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피차에 주께 대하듯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 굉장히 행복한 삶으로 가는 비결이겠죠. 천상의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같이 생각해 봅니다. 머리는 생명의 근원지로서 머리가 없이 몸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가 나왔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둘이 하나인 것입니다. 이처럼 몸과 머리의 관계성 속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증거하고 있죠.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주종 관계를 형성하여 가정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여성이 비굴하게 남편에게 대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은 머리로서 우쭐하여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성도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만일 자기의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는 불친절하며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남편에게 친절하고 순종적인 여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전에 이혼한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너무 쌀쌀맞대요. 그런데 자기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는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매우 불쾌하다. 결국에는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져서 결국 이혼을 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존중하고 남편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야지.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에게는 대면대면하고 다른 여인에게 친절하고 삭삭하고 밖에서는 아주 상냥한데 집에 와가지고 무뚝뚝한 남편, 어떻게 아내에게 대접받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참 영양가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시면 이 세상에 남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 여자는 이 여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의 남편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해줘 어떡하겠어요 그거. 남의 아내에게 다른 여성에게 친절하게 하고 마음 얻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론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는데 6장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이 지금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세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육신적인 부부의 관계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성 속에서 배움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교회와 성도,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네, 앞에서 했던 말씀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목사님인가요? 장로님인가요? 장로교단에는 위임 목사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워낙 그 명칭 자체가 장로교단이잖아요.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들의 주권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장로님들에 의하여서 목사님들이 생존하기도 하고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회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꼭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설교할 준비. 언제 어디서라도 갑작스럽게 설교를 부탁해도 설교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이 감리교회 목사의 지침이에요.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항상 말씀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목사가 사는 이유가 뭐죠? 목사는 설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겠죠.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첫째 되는 사명이에요. 성언 운반자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운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사역이에요. 자, 웨슬리 목사님이 두 번째는요. 이사갈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사갈 준비. 언제라도 주님께서 장로들에 의한 게 아니에요.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 허물이 있어서 당신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큰 부흥을 일으켰지만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세속화된 이러한 개념으로 양적으로 막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결산이 많고 그로 인해서 유명한 강사가 되고,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그렇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목회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의 핵심이어야 할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 균형 있게 있거나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럴듯한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아라.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쇄신하여서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주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빵을 주면 빵을 주는 것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개척하고 나서 참 많은 일들을 해보았어요.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옛날에는 선교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선교원을요, 저희들은 사례비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선교원을 저희가 세워서 그 다음에 그 유치원 교사 자격증 있는 교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삶이 형편이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원주민들이 주로 이 과거의 상계동이라고 하는 곳은
시내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도피처로 오는 곳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쪽에서는요, 양돈단지, 그러니까 뭐 닭을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벽돌 공장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굉장히 황량했습니다. 저희가 그 중화동에 친정이 중화동이었는데요. 이쪽으로 오는 버스가 있어요. 45번 버스, 태릉으로 가는 45번, 우리 집을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45번 버스, 그 다음에 215번, 235번, 15번 뭐 이런 차들이 있는데요. 이쪽 상계동으로 가는 차를 타면 냄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주 정말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 차를 타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골라서 태릉 방향 육사 있고 이제 서울여대 있고 한 그쪽 방향인데 골라서 타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이쪽 지역이. 매우 열악한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저희가 개척을 할 때도 그런 지역에서 한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원을 운영을 한 거예요. 6개월도 안 됐는데요. 일단 그 선교원에 다니는 아이들 무료로 했으니까요. 간식비만 조금 받고 무료로 했어요. 그 유치원 교사는, 그러니까 선교원 교사는 저희가 이제 또 객출을 해가지고 뭐 후원도 받고 이래가지고 운영을 한 거죠. 6개월도 안 됐는데 개척해가지고요. 뭐 젊은 세대들 그 선교원 아이들 엄마이니까 다들 젊죠. 20대 후반, 20대 후반에 옛날에는 이제 결혼을 조금 일찍 했으니까요. 후반에서 많아야 30대 초반의 젊은 엄마들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생동감이 있겠어요. 이분들에게 이제 그 찬양을 가르치고 그래갖고 우리 지방에서 그때 성가제가 있었는데 성가제에 나간 거예요. 옷도 다 아주 그냥 한복으로 이 여름에 그 모시 옷으로 해가지고 아주 지금도 생각나요. 위에는 저고리는 주황색에다가 밑에 보라색 그 한복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성가제를 하는데 완전히 환한 거예요. 그땐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였거든요. 와,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부흥되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분들이 이제 성가대원이 돼가지고 찬양제에 나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아닌데 이제 성교원 어머니들이니까 이제 제가 합창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제 속마음으로는요, 이제나 저제나 저들에게 복음을 언제 전하나 하고서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찬양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뭐 주고 이런 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어떤 그 힘든 갈등 관계가 보이지 않는 미묘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해 보면 아시겠지만 가족 관계도 그러하고 친구들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힘든 거거든요. 1년이 지나도록요. 눈치만 보다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1년 후에 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발길을 싹 끊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2, 3년 했는지 하여간 얼마 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전투적으로요. 선교원도 접었어요. 교회는 교회답게 본질을 충실하게 간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투적으로요. 전도를 다녔어요. 선교원 접고 그런데 길에서 이제 막 귀신 들린 할머니 만나서 할머니에게 복음 전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1호가 서금순 할머니라는 분이었어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항상 넘어져서 팔 깁스하고 다니시고 자기 속에 어떤 누가 막 얘기를 한대요. 그 장독대 같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러고서는 자기한테 자꾸 그런대요. 그래서 막 싸운대요. 그렇게 중얼중얼 하시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이 머리띠를 머리에다 이렇게 두르시고 머리 아프다 그러시고.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한 사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속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면서 기회를 엿보는 거죠. 저희가 우리 정 목사님하고 한동안 막 결혼하고 나서 아주 갈등했던 게 있었어요. 최일도 목사님 때문에. 그분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 우리 감리교 목회자 세미나 와서. 우리는 바퍼주는 일 몸으로 보여주지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800명씩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그들이 800명씩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더욱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제가 또다시 상기된 것이 있어요. 같은 음식 반복적으로 먹습니다. 주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주식이 있고 외국인들의 주식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도요, 평생을 들어도 알갱이가 깨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 많아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발도장만 찍다가 천국 갈 줄로 알고 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제 한 영상을 제가 봤어요. 독일의 바젤 대학을 나온 무슨 뭐 박사 수료 과정이래나 사람들이 이런 데 다 속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진아무개라는 목사인데요. 고려대학교에서 무슨 뭐 바리스타 무슨 포럼인지 그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독인들이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초청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사건이 아니다. 그냥 문학적 어떤 표현일 뿐이다.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 임원방에다가 올렸더니 어느 목사님이 제가 올린 거기에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데 어찌할꼬 이러고 제가 거기다가 이제 멘트를 이렇게 올렸더니 가라지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속에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또 거기 댓글 보면은요, 아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실체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았지만 아닌 사람들이 또 그걸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다 가라지들을 모으고 있다. 아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뭐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아는 영생이란 뭐죠?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존재 자체로 경험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라에 있었던 콩, 3000년 된 미라가 발굴이 됐잖아요. 그 속에 콩이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 3000년 동안 미라와 같이 있었을 때는 싹도 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이 콩을 땅에다 심었더니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발화가 돼서 싹이 트고 여러분 콩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을 오래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있는 콩은요,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절대로 콩인지 무엇인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꾸 색다른 소리 들으려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배울 게 없어요. 그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인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속아요. 사회복지. 그래서 얼마나 영혼을 구원을 했는데요. 저희 선배 목사님도 그 공부방, 어린이집 공부방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경제적인 도움이 되죠. 일단 자기 본인의 월급도 나오고 뭐 한 150인지 얼마씩 나오는 걸로 아는데 뭐 4대 보험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리고 또 이제 교사들 한 대여섯 명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니까 직장 창출도 하고. 그런데요. 얼마나 엄격한지 여러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요. 아이들이 이제 간식 주고 뭐 점심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 남긴 것 가지고 주일날 먹였더니요. 왜 감사가 나왔는데
왜 여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가지고 주일날 애들을 먹였냐고 얼마나 혹독하게 야단을 치는지 그 감사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러더래요. 저도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주 눈물이 쏙 날 정도로. 그래서 그랬대요. 여기 오는 아이들이 다 공부방에 오는 그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이 집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먹인 거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됩니다. 나라가 정한 이 후원해주는 그 범주에서 그래 이제 주일 것까지는 아닙니다. 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는 목회대로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너무 일은 많고 후원 몇 푼 받는 것 때문에 감사를 받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래도록 초기부터 했거든요. 정부에서 그런 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물론 그러한 이제 복지 사회복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그 방편이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요즘은 종교교육도 시키지 못한대잖아요. 그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한테 종교교육 절대 못 시킨다는 거예요. 포교활동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양한 방면으로 주님께 집중되어 살지 못하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본질에 충실할 때에 생명을 살리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 때에 그 속에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더딘 것 같을지라도 단 한 명일지라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어제 우리 광화문 광장 기도회를 할 때 유은숙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오신 대학에 아마 기독 모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그 같은 동문이 오셔서 간증을 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15년 동안을 선교하였는데 15년 만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했대잖아요. 여러분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생명을 얻는 일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협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곡해하는 거예요. 페미니즘, 여성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말씀들을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고 말했는지 오늘 말씀 5장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앞에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하다, 보호하다, 고치다, 보존하다,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고장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삶에 지쳐 신앙생활 하다가도 번아웃 될 때가 있잖아요. 아 정말 나 혼자 괜히 나 혼자 좋아서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상관도 없는데?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이러한 의심하는 마음을 주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온전하지 못한 성품과 상처와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의 권세, 그 권세가 우리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는 우리의 몸을 강건하도록
잠시도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과 발은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전부 시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보게 하고 손과 발이 움직이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이 모든 신체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은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한테 아주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죠.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느냐.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일하시고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거든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도 사역이 끝나고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위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무사히 안착하도록 나그네 인생길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구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꽉 붙들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처에서 홍수가 나고 열대 이제는 앞으로 기후 뭐 온난화니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구가 지금 활활 불타고 있는지. 알래스카의 빙하가 녹아내린다는 거 보셨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침몰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의 연한이 더해갈수록 힘이 빠져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그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노년을 맞으신 어르신들이요. 우리나라 지금 노인 자살률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왜 어르신들이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셨으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살해하는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죽음 너머의 끝자락,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몸이 힘들고 병약해지고 자식들도 이제는 뭐 몰라라 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진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부와 성자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여 또 넘어질 때, 악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생각에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또 잠시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러할 때, 성령님은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러한 세력들과 친히 싸워주셔서 인치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쉬지 않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고, 배가 고플 때 머리에서부터 배가 고픈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눈을 움직여서, 시신경을 움직여서 먹거리를 찾게 하죠. 먹거리를 찾게 하면 손발을 또 움직여가지고 먹거리를 갖다가 입에다 갖다 넣게 하죠. 모든 오장육부가 다 기능을 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부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연합의 관계, 하나됨을 말씀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에 남성들이 이걸 가지고 억압을 하거나 아내를 종부리듯 하거나 그런 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진리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또 억지로 한다? 율법적 신앙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내 입장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 입장에서도, 여러분 피차에 남편이 먼저 믿는 가정도 있거든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들에게 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처처에 흩어져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니까 나한테, 당신은 여성이니까 나한테 복종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아내는 불신자예요. 그런 경우에 남편이 아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세 번째,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얼마나 음란히 행했는지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성경은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내게, 내가 너에게,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결혼이 뭐죠? 공식적으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성적 결합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는 성적 관계를 맺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게 사실 결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세요. 영원히 살되, 네가 아무리 음란을 행하고 네가 간음을 하고 부정하여도 영원히 살겠대요. 무엇으로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여러분,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이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아주 티끌만큼 흔적조차도 잘 알 수 없을 만큼 사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불쌍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하여서 나의 신부 삼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죠?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신 분이구나. 야, 소망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이 뭘 깨닫게 되냐면요. 진짜 선한 게 없다. 정말 하나님이 지옥 보내셔도 할 말이 없다. 어제 제가 우리 요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왜 지옥 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이거 못 깨달아요. 내가 왜 지옥 가냐고 그러죠. 성령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을 죄의 깊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에 가고 싶어서 불타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히잖아요. 길이 막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고자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어서 너희들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그곳에 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율법을 통해서 지킴으로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고 몇 가지 지켜놓고 다 지켰다고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니에요. 생각한 것조차도 미워한 것조차도 형제를 향하여 락하라 히브리 말로 욕이거든요. 미련한 놈이라. 자식을 향해서도 아이고 왜 이렇게 미련해. 남편을 향해서도 아이고 이렇게 미련해.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누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전 존재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봐요. 왜냐? 그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어 써내려간 편지에 7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 속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속에 또 다른 이거 이제 죄 가운데 출생했던 죄의 DNA죠. 아담의 그 DNA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러면 안 돼라고 사랑의 법입니다. 이건 이제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막 높여드리고 싶은 그 불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신도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한켠에서는 정죄하는 마음, 참소하는 마음, 시기심, 질투심 이런 온갖 것들이 불쑥불쑥 살아나더라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몰랐을 때는 괴로울 일이 없어요. 두 가지가 나누이지 않으니까. 시험이란 뭐냐면 나누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두 가지가 싸우니까 너무 곤고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으로 인치신 분은요, 마귀가 들락날락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당신 속에 들어갔다. 귀신론, 그 베레아라든가 이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이게 모든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귀신론에 입각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주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내가 마귀는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주님이 주인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시원치 않을 때는 주님은 또 비껴나시고 어떤 때는 마귀가 주인이고 이런가요? 얼마나 성경들에 대해서 참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귀가 들어와서 또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 마귀를 내쫓는다는 게 뭐냐면 생각을 툭 던져주는데 우리의 전 인격 안에 좌정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시기심도 나고 질투심도 있고 그런데 말씀의 방망이로 쳐부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끌고 가서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원죄는 첫사람 아담에 유전된 원죄는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해결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하지만요. 곤두박질 칠 때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세상에 내가 이러한 존재였는데 이 고멜과 같은 여인이었는데 세상의 것을 탐하고 명예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이랬는데 주님이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좌정하셔서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 모시고 산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누군지 성품이 어떠한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남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서신을 기록할 때나 이 시대나 영적으로 매우 음란한 시대입니다. 구약도 말할 것 없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기 위하여 말씀을 맺겠습니다. 차별하기 위하여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지체가 머리를 통하여 다 순종하듯이 그리할 때 건강하게 움직이듯이 천국에는 없는 부부의 관계를 이 땅의 가정을 통하여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별됨,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배우는 그것이 가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미 저는 뭐 결혼도 했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전부를 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